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내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내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때가 이르기까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니요 이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그의 은혜를 받으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밟은 물로 왔더라. 그 사람들과 전에 그가 노인 옆에 옷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이는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씌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아멘 되어짐으로 모두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항상 이길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면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였지만 사람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 오심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나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죄의 종으로 살며 마귀의 화속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선언하시는 모습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라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보고 믿게 하기 위하여 표적을 행하시고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라고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그 당사자는 물론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게 되었음을 말씀을 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산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맹인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죄로 인함이 아니다 선언하시고 그 사람의 눈을 다시 뜨고 밝히 보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아픔을 보면 정죄하고 저 사람 무슨 죄 때문에 저런다고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는 아니라 그 말씀은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이 아픔이 왔는가 점검은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너 죄 때문이다라고 정죄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님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으로 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그들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었음을 3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면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뜨고 왔을 때 보통 사람들 마음 같으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정죄하기에 바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진정한 행복은 상대를 통해서 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할 때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게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은 남의 즐거움을 같이 기뻐하지 못함으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눈을 뜬 다음에는 그의 믿음이 놀랍게 변화해서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는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자신을 향하여 정죄하며 무시하며 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뜨고 변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표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장성하는 기쁨은 우리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인으로 나는 사람의 눈을 어떻게 뜨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 눈의 바르심으로 눈을 뜨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사셔 가실 때로는 대부분 말씀으로만 했습니다. 나병 환자한테도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고,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에게도 네 깨끗함을 받았다고 깨끗하게 해주셨죠. 중풍병자에도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함으로 그냥 고쳐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발라 주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메마른 흙에다가 침을 맞춰서 이긴다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택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성경에는 그 이유를 안 써놨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표적을 통하여 오늘 소경이 맹인이 눈을 뜨고 완전한 믿음이 되었던 것처럼 표적을 통하여 믿음이 장성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을 택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그 사람 자리를 들고 걸어가지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자기의 38년 된 병을 고쳐준 예수님께 감사하거나 경배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나를 안식일에 고치고는 예수님이다라고 고발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의 조각을 거두는 표적을 행하지요. 이 표적이 어찌나 컸던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다 같이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가운데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된 표적은 이거 하나예요. 이렇게 큰 표적을 처음 했던 사람들이 완떡을 먹고 난 다음에는 그들의 마음이 오히려 둔해져 버렸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봤으면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인 줄 믿고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생명의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표적은 봤지만 마음이 둔해지고 나니까 또다시 먹을 육의 양식만을 찾아서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귀한 것도 쉽게 얻으면 그 귀한 가치를 모르고 잊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해주셨음에도 자기가 한 것 없이 쉽게 얻은 사람들은 거의 다 잊어버리는데 오늘 맹인한테는 예수님께서 번거로운 방법을 택합니다. 그 흙을 이기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신 이 모든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 이 맹인의 믿음이 온전히 장성하게 되었고
그 장성한 믿음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줄 수 있는데 기다리라 그럴 때가 있죠. 오랜 시간 기다린 다음에야 내 기도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자마자 이루어지면 그 믿음은 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부지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이 장성해지고 그때 기도가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나면서부터 맹인했던 사람 역시 예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이 사람의 믿음이 장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기 때문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른 다음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훨씬 편할 것 같죠. 가까운 데 씻으면 되니까. 그런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럽니다.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눈이지만 그 진흙 덩어리가 묻어있는 걸 느낍니다. 그 불편한 눈으로 더듬거리면서 실로암까지 가게 해요. 그 맹인으로서 더듬거리며 실로암까지 가면서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정확하게 기록은 없지요. 근데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을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하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네 눈이 깨끗해진다, 밝아진다 이것을 믿고 간 거예요. 마치 나만이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할 때 불편하죠. 무더우면 우리 훨씬 깨끗한데 요단강 물은 흙탕 물이고 더러운 물인데 왜 내가 거기서 씻어야 되냐 불편했지만 가서 씻었더니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바뀌었던 것처럼 이 맹인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깨끗해지고 밝히 보는 은혜가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밝히 보고 왔다 오늘 성경이 그랬는데 밝히 보면 자기의 부모의 얼굴도 형제의 얼굴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도 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달려왔는데 이 사람을 본 사람들이 쑥덕거립니다. 저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 아니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와 비슷할 뿐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이다 라고 대답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을 본 바리새인들은 같이 기뻐해 준 것이 아니라 이날은 안식일인데 진흙을 이겨서 내 문에 바른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말하기를 아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으니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당시 믿음이 좋다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자기의 믿음을 전합니다. 믿음 좋다고 말하며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군가에 대해서 담대히 말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밝아지고 그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을 때 뭐라고 말을 한가요? 오늘 35절부터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다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 이름이라.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아멘. 이 사람이 감겨있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고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은 오늘 35절에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 입장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 말이거든. 예,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엎드려 절했다. 뭐했다? 경배드렸다 그 말씀.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바꿔졌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육신의 눈을 뜨고 믿음이 온전해졌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성도 역시 영의 눈이 밝아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짐을 말합니다. 찬송가 158장 가사를 쓴 주기철 목사님은 주께서 내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게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만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게 했을까요? 시편 16편을 보시면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고 시편 16편 11절에서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랬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이 열려서 영생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말씀 안에 살며 성령 안에 있으면 그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보이는 사람하고 동행한다. 그게 쉽지 않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보여야 따라가죠. 근데 어떻게 보인다고요? 영의 눈이 열리면 바울처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맹인이 실로암 못에서 씻고 밝히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의 눈이 열리심으로 영생길을 보고 영생명에 이르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의의 멸관을 받아 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이 열렸던 것은 경건하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했기 때문임을 3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내가 눈을 떴는데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보냈다고 죄인이다라고
동그랗긴 하지만 이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은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합니다. 30절 31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 이상하다. 이 사람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 뭘 안다요? 하나님은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의 말을 들어준다. 우리 표현으로 뭘 들어준다?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안 돼. 나 성경을 보지도 못하는 나 맹인도 안 돼. 우리 모두 다 알지 않느냐 그 말. 그러니까 내가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눈을 뜨게 된 것은 내 힘이 아니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예수님께서 뭐하면 됐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됐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근데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진흙을 바르면서도 기도했을 것이고 이 사람이 시체로 가는 동안에도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눈을 떠주시고 저 믿음이 온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람이요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분으로 그분이 기도해서 내가 눈을 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 오늘 32절 33절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은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이다. 그것만 끝나지 않고 이분은 어디서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를 알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어 예수님에게 끝까지 붙어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됨을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드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일어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아멘. 이게 고넬료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분임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주죠.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게 되고 그 사람이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의 믿음은 계속 성장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 예수님 편에서 변론을 하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갑자기 별시하시니까 그들 풍습에는 몸에 향품을 부어야 되는데 아무도 준비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니고데모가 자기가 준비했던 향품 100리터를 가져와서 장례를 드렸다. 100리터 우리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약 50kg 되는 향품이다 그래요. 그 많은 향품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 붓고 장에 지내는 모든 일을 하는 모습을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에 보시면 마르다가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날 때 예수님께 말하기를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말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말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일하신 분은 누가 하셨다? 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이 경건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 메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밝히 보는 은혜를 입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메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가능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지요. 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일인데 예수님 혼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뭐해라?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나는 그러러 왔다. 그 말은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기까지 땅에도 이루어지기 기도하라 하면 나를 통하여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아버지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십시오.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예수님 개인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했다 그 말은 신약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겁을 낸 사람들이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못 쓰고 주의 능력이라서 꼭 요즘 그 원 뜻대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었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고 모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어 기도함으로 병을 고치게 되는 그 사람 개인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3절에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고 4절에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4절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은 일할 때가 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맹인이 창세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 그때 이루어졌던 것은 경건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밝히 보며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것을 통하여 내 믿음이 장성하며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언하심으로 같이 천국에 가고 같이 면류관을 받아쓰고 함께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표적을 체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장성하여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되며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같이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